2024년을 복되게 사는 방법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 한 명씩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힘센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뽑았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인물 12명을 뽑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자기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뽑았으니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자부심도 크고 잘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뜨거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의 환호와 장로들의 기도 속에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사명이 뭘까요? 17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 사명 가지고 우린 떠나야 됩니다. 가정으로 떠나고 학교로 떠나고 회사로 떠나고 이 세상으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사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자, 17절부터 20절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곁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지역을 정탐하고 그리고 올 때 과일을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원팀으로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서로가 달라요. 그것도 정탐꾼들의 보고가 아주 희망이 넘치는 그런 좋은 보고이기보다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이렇게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3장 27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아주 심각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 땅의 거민은 우리보다 강해.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커.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자리야. 더군다나 네피림 후손인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의 결과는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메뚜기같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정말 두렵고 무섭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야, 그런 산지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거인들과 싸우면 결국 우리가 질 수밖에 없을 텐데 맞아, 그들이 말이 맞아. 들어가면 큰일 나. 야, 돌아가자. 저는 인간적으로 그들의 그 마음, 그 생각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됩니까? 들어갔다가 떼죽음을 당할 텐데 메뚜기처럼 그래도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중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의 정탐꾼이 갔다고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나머지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보고를 반대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강력하게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의 목소리를 이기고 막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가야 됩니다. 담대해서 우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희망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자식 낳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또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또다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 집은 광야가 아닙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갈렙이 얘기하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계속해서 가면 죽어. 안 돼. 가면 안 돼. 거부하고 그들은 2명의 보고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31절부터 33절 또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르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제가 보니까 메뚜기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보고입니까? 그 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우리가 능히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야. 환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보자마자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꽉 붙들고 안 돼, 안 돼, 안 되는 어떤 그런 환경과 그런 요건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된다,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이 되길 원합니까? 2명의 정탐꾼이 되길 원합니까? 예? 메뚜기가 되길 원해요?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하고 그들 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나보다 세 보여. 그러면 음액이 죽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땅은 그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다. 보니까 그 땅은 그 백성들과 딱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키는 엄청나게 크고 또 힘센 거인들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메뚜기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도 그렇게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고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그냥 본인 스스로 해석하고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해. 그 거인들이 우리 보고 떨지도 어떻게 알아? 에? 아니 그들이 산지가 우리 눈에 볼 때 견고할지라도 모래성처럼 우르르 무너져 내릴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에? 이미 거기에 주인은 떠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 거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된다는 건 생각부터 하냔 말이에요. 예? 이런 메뚜기 같은 생각을 버리자. 예?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는 백성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1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망했네.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이렇게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큰 절망에 빠져서 그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난동을 부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또 좋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과 불평 속에 비난의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이 조그만 환경에도요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환경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야. 예? 조금 나빠도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무슨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을 참 믿음으로 극복하기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야 원망하고 투정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그러고 원망해. 그 환경을 주신 건 그걸 넘어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불평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 신앙인들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로 보여져요? 여러분 왜 이런 못난 모습들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탐꾼들이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건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태산과 같은 문제들 여러분들이 딱 맡겨졌을 때 엄에 기죽어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점령하라고 나에게 사명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산지를 내가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싸워보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시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믿음은 오직 죽고 나서는 앞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사나 죽으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진리는 살아도 진리 죽어도 진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 얘기하고 인간 얘기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만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었고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한 정탐꾼들과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끼니 객기니야. 똑같아.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똑같은 인간들이니까 그들의 말에 맞장구 치고 받아들이는 거지. 예?
그들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보다 믿음이 좋았다면 아니야, 우리 믿음 잃지 마, 담대하고 우리 가자, 할렐루야, 가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얘기를 해야지요. 똑같아. 정탐꾼 1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한 정탐꾼들과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랬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다니. 근데 나는 그런 능력, 그런 기적, 그런 축복,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크게 경험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 변함없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을 봐도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봐요. 완전 이중적이에요. 교회 앞에서 와서 막,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여집사의 남편이 전립선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아멘. 여집사는 한 분이 아멘, 아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민망하게 아멘, 아멘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따라 안심하라, 네 병의 고침을 받아내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집사님은 아멘, 아멘,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디를 잡고 기도해야 될지 참,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말을 치료해 달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있는데 아멘 하면은 집사님이, 그 집사님의 손을 딱 짚고, 집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은 그분이 목사고 나는 집사가 된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막이냐, 얼마나 그 소리에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난 것 같아. 날 줄로 믿습니다. 기울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멘 이래. 그리고 나서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사님 기도할게요. 승리하세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문이 쫙 닫히고 있어요. 그런데 아멘 아멘 하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있던 집사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죠? 죽겠죠? 그 말하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기도 전이고 내려가기 전인데 그런 말을 그분이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혹시 집사님이 들어서 상처받지 않을까? 전립선 암에 걸려서 잘 안 죽어요. 물론 죽기도 하지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안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앞에서는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는 뭐예요? 안 믿습니다야.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집사님들 아멘 크게 하신 분들 제가 의심하고 봐요. 저분이 진짜 그런가? 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인들,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더 보는 것을 봐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볼 때 하고 믿음 없이 환경을 볼 때 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안 잊어버리면 우린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뭘 잊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까마귀 고개를 잘 드셨나?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앞이 캄캄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게 돼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 뭘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맨날 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막 아까도 찬송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막 부르는데 조금 어려워요. 에이 이러고. 네?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요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믿음은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부자 될 수 있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베드로에게 얼마야? 얼마 주면 돼? 나 돈이 많은데 내가 마술을 해서 사람들을 놀래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 내가 돈을 주고 그 능력, 그 믿음 내가 살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넌 그 돈과 함께 너는 망할 거야.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그래요?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건 돈 많은 사람은 다 그냥 능력 받고 살지. 여러분, 믿음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못난 나도 믿음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보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겁니다. 이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있다고 이 믿음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 10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놀러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니.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믿음이 없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지금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 이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10명의 정탐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할까요? 너 너무 좋아. 너 너무 행복해.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아유 저거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좀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여호수아가 갈렙,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니까 안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날답 갔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죠. 히브리 11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야. 누구의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결국 하나님이 뭘 보고 주시는 거죠? 믿음 보고 주시는 거야. 왜 아직도 우리의 소원이 안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건강하고 이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실 거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안 된다 지금 나라 경제가 막 엉망입니다. 지금 그 가게들마다 비어있는 가게가 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 비어있는 가게, 텅 비어있는 가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많이, 몇몇 잘 되는 것만 잘 돼. 정말 우리가 불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자고요. 네? 다시 말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건 다 그건 뭐예요?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역하지 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거역하지 말라는 건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끌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환경에 문제가 있고 그 환경을 보니까 두려워서 물러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야, 앞으로 가야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담대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가르쳤어요. 성도는 죽으나 사나 순종해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9절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든 사람은 어떤 절망에서도 빠져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은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다 절망으로 쓰러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모든 두려움과 고난과 맞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요,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10명의 정탐꾼처럼 교회를 대표하고 귀한 직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교회는 이 두 부류가 나누어져서 모세 때 백성들처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큰 교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법적인 싸움을 하고 교인이 목사를 고소하고 목사가 교인들을 고소하고 서로 비방하고 고소하는 교회들,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이야. 저 같으면요, 그렇게 새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막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못 가지면 저 같으면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따라가는 그런 교인들이 몇천 명을 주셨으면 저는 싸움하지 않고 정말 나의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시면 조용히 떠나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내가 나와서 또 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 같으면 나가요. 치고받고 그렇게 법정 공방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인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싸움을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또 굉장히 소름 부분만이 되게 길었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